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여디기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로 일어나서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디기야 그 지체들을 통해서 넘쳐나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세워져 나가길 노력합시다. 그리고 축복합시다. 우리 자매들이 먼저 고백할까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쫓지 않고 세상의 수군거림에 동참하지 않으며 진리를 바로 알고 분별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인제 하시네 모든 만물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그리스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지난 5개월 동안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달을 위탁하고 한 주의 삶을 위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삶의 의욕을 크게 더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삶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여디디아 모든 멤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이웃과 주의 복음만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많은 걸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일을 지시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본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 중에 제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재호 형제하고 그 방주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미리 양해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 최종 병기 활이 아니라 신기전, 화살이 쏟아진 신기전으로 영화 제목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그 부시마스터가 독이 가장 맹렬한 게 아니라 독사 중에 살모사 중에 제일 크대요. 이게 선교사 편지에 올라왔던 글인데 제가 좀 검색을 아무리 선교사 편지지만 검색을 하고 확인하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양해 드렸죠. 확인을 못하고 왔다고. 그래서 부시마스터가 제일 큰 살모사로 교정을 제우를 재워버려야 되는데 에베소서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23주 동안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여기 온 지도 벌써 이제 6개월이 다 돼가고 그동안에 여호수아 사경에서 여호수아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날 사무엘상 끝나고 이제 에베소서 3권 끝났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수원에서 사역할 때 20년 동안 66권을 다 못 끝냈습니다. 5분의 4 정도 끝냈습니다. 여러분하고 더 있는 시간 동안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언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박태환 선수 400m 예선을 기억하실 거예요. 박태환 선수가 예선에서 1위로 들어왔는데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왜 실격이 됐는지 한국이 그 심판진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박태환 선수가 아주 미세하게 어깨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정지 상태여야 돼요. 수영은 특별히 그 룰이 엄격한데 근데 결국에
다른 선수들보다 빨리 나가려고 몸을 움직인 게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는 게 받아들여서 실격 처리됐다가 다시 결승 진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올림픽에 이런 예가 없답니다. 그러나 결승전에 나갔을 때는 이미 한번 심리적으로 붕괴된 이유이기 때문에 박태환 선수가 순양에게 져서 메달 색깔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4년을 기다렸다가 단 한 번의 실수, 그것도 미세한 움직임, 비디오로 들여다봐야 보일 수 있는 그런 미세한 움직임 때문에 실격 처리될 수 있는 상황. 만일에 이게 다시 번복되지 않았다면 박태환은 아마 오랫동안 그로 인해서 큰 실망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사탄이 오늘도 마귀의 계계가 우리로 하여금 실격 처리되고 인생의 실패의 길을 걷게 만들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그리고 지독하고 그리고 가장 끈질긴 그런 계교와 함정을 파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이 괴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마귀의 괴계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도 원치 않는 무기력한 삶을 사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이런 삶을 원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어느 순간에 인생이 떠밀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충성했던 자리에서 떠밀려서 이제는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힘겨워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고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그 뜨겁고 불타던 가슴이 한순간에 다 꺼지고 그리고 연기나는 더 이상 사람들이 그에게서 아무런 가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가? 어느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의욕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한심하게 여기고 자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의욕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주저앉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방비인 거예요. 사단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를 접근을 해서 우리의 인생에 딴지를 걸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주저앉힙니다. 그리고 결국에 함정에 빠져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제일 먼저 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죄에 대한 유혹입니다. 젊은이들은 더 심각합니다. 이 죄에 대한 세상 쾌락에 대한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에 대한 이 탐욕에 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죄에 대한 욕망이 한번 그의 발목을 움켜쥐고 그의 마음을 움켜쥐기 시작하면 이게 쉽게 놓아지지가 않는. 제가 아는 젊은 목사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제가 아꼈던 후배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 얘가 갑자기 바둑에 미쳐버린 겁니다. 그것도 인터넷 바둑에. 심지어는 11시 예배에 설교하러 전까지 이게 바둑에 미쳐서 어느 날 상담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게 머릿속에 이 바둑판이 떠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미 중독 증세입니다. 그래서 실컷 죽을 때까지 하라고 했어요. 왜? 실컷 해야 그 다음에 진이 빠져서 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아예 그냥 틀어박혀서 바둑만 하라고 했어요. 한 달쯤 있다가 기어 나왔어요. 이게 한 번 가서 덫에 잡히고 한 번 그 안에 들어가서 움켜짐을 당하면 못 빠져나와요. 결국 지금 구원파 유병헌이 이 문제가 사회 전체를 소요시키고 있는데 검찰이 유병헌 씨가 은닉한 재산 지금 찾아낸 것만 3천억입니다. 한 달 만에 찾아낸 게 3천억. 그래서 뉴시스 신문의 부국장 한 분은 칼럼을 쓰기를 이 유병헌 씨야말로 종교 사기극의 종교 상인이라고 말했어요. 이단 종교를 만들어서 교주로 대접을 받고 그 교주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신도들의 호주머니를 훔치고 신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의 부의 아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탐욕에 빠진 종교상인입니다. 유병헌이가 이 구원파 기독교 복음 침례 때문에 지금 제일 많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게 기독교 한국 침례입니다. 이게
이게 한국 침례, 복음 침례 일반인들은 이걸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나이 드신 분들도 이게 복음 침례나 한국 침례가 똑같다는 이웃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 출석을 중단하신 분도 계시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 침례, 얘네가 이단이고 우리는 기독교 한국 침례. 워낙 이단들이 진짜를 그대로 모방해내잖아요. 한국에 참이슬 소주가 유행하니까 중국에서 침이슬 이슬이 그 소주가 나온 것처럼 글자 하나 바꿔서 얘네들이 가짜로 팔아먹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 복음 침례에는 가짜 이단이에요. 근데 무서운 게 뭡니까? 이 유병원이라는 한 사람의 교주가 가져오는 이 탐욕의 덫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한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의 열심히 부럽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다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도적질 당하면서도 여전히 유병원 곁에 남아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복음의 지식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우리들의 삶이 더 엉망인 거예요. 오히려 이단들의 삶이 더 격정적이고 더 열렬하고 더 뜨겁고 더 간절한 건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게 이 죄에 대한 유혹 그리고 이 쾌락에 대한 탐욕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요 의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의심에 덫에 걸리면 이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즐겨 쓰던 방법이 그게 의심의 전략입니다.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죠.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탄은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시험했을 때 마귀는 예수께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거울을 쳐다보고 내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거 이미 영적 슬럼프입니다. 내가 나를 의심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부끄러우면 이미 이 사람은 디프레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존재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에 내게 주어진 몫인가, 결국 나는 이렇게 살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혼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각이 그게 바로 사탄이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많은 청년들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의심은 그래도 고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에 빠져버리면 이건 누가 건져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는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사탄은 분열하는 자예요. 일단 사탄이 공격 목표를 세우면 멀쩡하던 너무나 행복해 보이던 두 연인 남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서로에 대해 등을 돌려버리고 같은 교회 다닐 수 없다고 아예 교회를 옮겨버리기까지 합니다. 분열의 사탄의 음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가정의 이 분열의 영위 역사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가족이 우리에게 고통의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분열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요 모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가 앞으로도 나아가고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뭔가 지금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출구를 찾으려면 정부 지도자들하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뭔가 화합을 이루어야 되고 뭔가 국민들 가운데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져야 그 민족이 살아갈 길이 있고 살아갈 능력이 있는 건데 그러나 지금 이렇게 국론이 다 분열되고 대통령이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에 대해서 빈정거리기나 하고 이런 시대적 사회적 모습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사단이 집요하게 깨뜨리는 게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분쟁하고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분열의 마음을 숨기지를 못합니다. 그게 예배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일까요? 이미 그런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이상 충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더 임재하실 수가 없고, 우리는 이 영적 공허감 속에서 서서히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영원한 불못의 무저감 속에서 저주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 자기의 미래의 저주의 운명을 알면서도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겁니다. 일단 사탄의 공격 목표가 돼버리면, 사탄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면 그땐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6장 10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6장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한 사람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에서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겨내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일궈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허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정도의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능력 있는 힘과 능력과 강건함, 이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신을 세워놓지 못한다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계속 하나님의 파워를 끌어다가 내 안에 충전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밖으로 끌어내는 게 능력의 비결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미 사탄을 정복하시고 마귀를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와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는 겁니다. 밖에서 능력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그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성취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막혀 있으면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의 신문 펜도 데일리라는 신문에 그 램리 잔이라는 이분이 프리랜서인데 스타트업 그 벤처하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칼럼을 하나 썼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꿈과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스타트업을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벤처를 꿈꾸고 그리고 성공을 꿈꾸고 실리콘밸리에서 도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벤처 스타트업 하는 젊은이들이 성공하지 못해요.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램리 잔이 단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 아이디어나 조직이나 뭐 후원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만든 제품을
돈으로 바꾸지 못해서 실패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객이 돈 주고 물건을 안 사면 그건 실패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제리 맥카이어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만일에 고객이 없으면 돈도 없고 돈이 없으면 사업도 없다는 거예요. 고객이 돈을 주고 물건을 안 사면 그 사업은 이미 사업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도 중요한 것은요,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흘러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능력이 막혀 있으면, 우리가 자신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열어놓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우리의 언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어야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랬어요. 그것도 입을 크게 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채우신다 그랬어요. 스피노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의 신의 능력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결국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믿음도 내신 등급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면, 내신이 밑바닥이면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밑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마음껏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고 죄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이상 헌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온갖 합리화와 온갖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조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미끄러져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 능력의 문을 여는 게 바로 두 가지 언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설명해 놓고 18절에서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언어의 두 가지 사역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먹는 농산물 가운데 그 중에 약 90%를 차지하는 게 100가지 정도 된답니다. 이 100가지 정도, 90% 차지하는 100가지 정도 농산물을 우리가 그것을 추수를 해서 먹는 건데, 이 100가지 되는 농산물의 71%가 꿀벌이 수정을 시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꿀벌이 이 가루가지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극단적으로 비유로 해서 얘기하기를, 만일에 이 세상에 꿀벌이 사라지면 불과 4년 만에 인구는 다 멸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극단적 비유이긴 하지만 자연 생태계학자들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꿀벌이 급격하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2010년도에 영국에서만 꿀벌이 45%가 사라졌어요. 결국 자연재해라고 하는 게, 인류가 이 식량 위기를 겪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 모순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꿀벌의 감소가 결국 식량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우리의 삶이 열매가 없고 왜 내가 좀 더 능력 있게 살지 못하게 되나? 가장 큰 이유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접촉이 돼야 되는데, 결국 언어에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실 수 없다는 거예요. 꿀벌이 수정하지 않으면 인류가 먹을 양식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한 언어, 거룩한 언어, 능력 있는 언어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더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이 전부 언어에 민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자 할 때 6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모세가 6번이나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는 안 된다고 매달린 게 뭡니까? 자기는 혀가 둔하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는 말을 더듬는다고까지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말을 더듬었는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연구할 정도로 그는 심각하게 자기는 말 더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말해요. 말을 더듬는다는 것, 언어에 무능하다는 것, 언어에 약하다는 것,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결국에 하나님은 아론을 세우시고 나서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그는 자기 얼굴을 감싸 안고 어두운 가운데에 나뒹굴었습니다. 이사야가 부르짖는 게 뭡니까?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게 이사야에게 가장 큰 고통이요 무거운 짐이요 자기의 좌절감이었던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심판하셨는데 간단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나요?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자 바벨탑이 저절로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불로 징계하실 필요가 없어요. 땅을 지진을 일으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 노아 홍수 때처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의 언어를 흩어놓자 그대로 바벨탑은 멈춰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언어가 발달된 사람이 돼야 돼요. 언어에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디디아 안에는 이 말을 잘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인간의 언변의 능력과 언변의 지혜에 플러스해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다가 붙여놓은 이 두 가지 언어가 강한 종들이 돼야 돼요. 그 첫 번째 언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이끌어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결정적 이유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 맹렬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항상 힘쓰라가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하는 데 있어야 돼요. 그의 모든 삶의 관심과 그리고 그의 할 삶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항상 힘쓰라. 그들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라.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얻으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이루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소요리 문답 제1조 1항이 뭐예요? 칼빈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며 사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 맞나요? 어른들 같으면 아멘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삽니까? 그러면 다 딴 데 쳐다봅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다시 약속하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15장 10절에 계속해서 약속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리스도가 행해주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지금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한 이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의 무능, 떨쳐버릴 수 없는 삶의 연약함, 뭔가 될 듯하면서 되지 않는 이 뭔가 알 수 없는 삶의 아쉬움,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가 적기 때문에. 누구도 기도의 부족을 다른 것으로 채워낼 수가 없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는 사람들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기도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보물찾기를 통해서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가질 수 있어요? 누가 그걸 찾아낼 수 있습니까? 기도로 자기 땅바닥을 기도의 손으로 파내지 않으면 손톱이 부러지고 손에 피투성이가 되고 손이 다 까져서 너덜너덜하지더라도 기도로 자기 땅 발밑을 파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간절하고 뜨겁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진정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한 사람들이 결국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중요한 인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첫째가 항상 수시로 무시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기도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얼마나 오래 기도하나 이거 가지고 자기 기도의 공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가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시계 보면서 1시간 했네, 2시간 했네, 3시간 했네. 지금 무슨 사우나가 있어요? 뭘 자꾸 시계를 보고 얼마나 버텼나를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기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요 어떤 때는 길고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간절하고 살아있는 기도는 짧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실 때 그분이 거기에 1박 2일로 나사로 굴 앞에서 기도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굴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시고 주님은 너무나 짧고 간결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하는데 몇 분이 걸립니까? 이 말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나요?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라 하는 순간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이고 나온 거잖아요.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지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 얼마냐를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맞선 요청이 오면 친구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이 남자하고 제가 선봐도 되냐. 데이트 요청이 오면 여러분들이 혼자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걸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입고 나가면 좋을까? 하나님 제가 이 학원에 등록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 제가 이 회사에 지금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만두고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 우리가 하루 종일 자기 자신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옷이 어울릴까? 오늘은 어떤 옷차림이 더 좋을까? 지난주에
조 목사가 나 옷 입는 거 보고 이쁘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이쁘게 입고 가야 되는데 오늘은 뭐 입고 가야 조 목사가 칭찬을 할까? 이걸 계속 자기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화 상대를 바꾸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도전을 주셔서 우리가 삶이 조금씩 더 고상해지고 더 교양 있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게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느 한 선교사가 커머스 선교사가 한 부족의 추장을 만나게 됐는데 이 부족 추장이 제발 자기 부족에 와서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보내줄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만일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 부족에게 보내주겠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선교사가 안 오는 거예요. 추장이 다시 왔습니다. 제발 우리 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선교사 좀 보내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커머스 선교사가 자기는 행정 선교사인데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겨놓고 오피스를 맡겨놓고 이분이 이제 그 추장을 따라간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 돼서 주일 예배 드린다고 마당에 그 부락 마당에 원주민들이 다 모였는데 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커머스 선교사가 왜 나 무릎을 꿇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가 어디 가서 봤는데 선교사하고 예배 드릴 때 무릎 꿇는 걸 봤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때 무릎을 꿇고 있다. 저게 기도하는 자세인 거 아니라 기도하는 거 안다. 그러면 뭘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기도 안 한다. 그럼 왜 무릎을 꿇고 있냐? 그냥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지 기도할 줄은 전혀 모른다. 그럼 언제까지 저렇게 있냐? 점심 먹을 때까지 저러고 있다. 아침 해 뜰 때부터 무릎 꿇고 앉아서 점심 해 뜰 때까지 4시간, 5시간은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기도해야 될지는 모른대요. 커머스 선교사가 그들에게 예배 드리는 법부터 다시 하나씩 다 가르쳐야 됐었어요. 여러분 뭘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있을 때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거 마음에 드시냐고, 지마켓에서 이거 9,500원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괜찮냐고, 내가 속는 건 아니냐고, 이런 걸 끊임없이 마치 언니하고 대화하듯이 동생하고 대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의 습관이 들어가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교제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더 거룩한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령이 어떤 환경을 변화한다든지 미세한 변화를 준다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어쨌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자이시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중요한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을 한번 잘못 내려서 우리는요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고 현명하게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게 성령 안에서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했을 때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당신의 손을 봐라. 당신의 손에 권세가 있다. 당신의 손의 권세에 따라서 어떻게 권세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와 세계 역사의 방향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질 거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손이다. 만일에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 주변의 보좌관들과 전문가들이 많은 이론과 해결책을 당신에게 내놓을 거다. 그 중에 어떤 해결책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사무실 문을 닫아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그 결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순종하고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무릎을 꿇어주십시오. 문을 닫고 혼자 들어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어떤 작은 암시를 통해서라도 내가 한 번 암시를 깨닫지 못하면 또 다른 암시를 주실 거예요. 두 번째도 못 깨달으면 세 번째 암시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별케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려면 안간힘을 쓰고 가야 돼요. 자리에 누워서 기도해야 될 생각하면서 기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누워있다가 몸 뒤집어서 무릎 꿇고 두 손 사이에 얼굴 파묻으면 기도 자세가 되는데, 몸을 뒤집고 무릎을 꿇고 두 손 사이에 얼굴 파묻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답답하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고도의 집중력과 고도의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도를 거부를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기도를 거부하는 데다가 사탄은 끊임없이 기도를 막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쓸데없이 코미디 틀어보고 1시간 2시간 낄낄낄낄 거릴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10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색한 영적 생활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며, 전심을 다하여 기도에 자기를 온전하게 바칠 줄 모르고 그 뜨거운 가운데, 간절한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저항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유혹을 뚫고, 사탄의 괴계와 방해를 뚫고 기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오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은사를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깨어있는 여디디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금요기도예요. 금요기도의 숫자가 주는 것은요, 교회가 그만큼 깨어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몇 명이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열정,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그들의 갈급함, 그리고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뜨거움을 갖고 나오는가,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디디아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자기 인생에 정면 도전해야 될 때가 있고, 지금이 우리가 그때. 그렇다면 혼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자기 혼자 기도할 수 없으면 여러분 금요일날 오세요. 금요일날 와서 2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더 나타날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여럿이 같이 함께 연합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날 수도 있어요. 혼자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없는 것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번 도전해 봅시다. 내 인생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게 단지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는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지,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야곱이 약국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듯이 우리가 자기 자신과 함께 씨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다라면 감사하고 살겠어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면 나는 억울한 거잖아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방주의 세일러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언제 서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나? 여러분, 서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호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그러면 정말 기도할 때 주호 형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입니다. 립서비스입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어요. 올해 대형교회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입니다. 우리 여디디아는 방주로 진정한 그리스도와 12제자의 스몰 그룹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서로 네트워크되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순간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실현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위해서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천만에요. 어떤 부부들은 상담하고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결혼한 이래로 지금 10몇 년을 살면서 한 번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 인간들이 매일 싸워요. 그리고 싸우면 목사에게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해결사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기도하라. 사랑한다면 기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여디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정말 캡틴을 사랑한다면 캡틴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가 세일러들 서로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그곳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서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서로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목회자의 무덤, 복음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거기 테드 헤가드 목사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을 하고 스프링스로 간 거예요. 그야말로 이교도들의 도시요, 사탄 우상숭배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와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교도들 사람들이 막 죽은 개를 소포로 보내고 고양이 네 다리를 잘라서 소포로 보내고 닭머리를 잘라서 소포로 보내고 지나가면 옆에 와서 툭 치면서 너 조심하라. 그리고 칼을 꺼내 보이기도 하고 총을 꺼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떠날까도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에 보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테드 헤가드 목사가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말 고민이 돼서 영적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지 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화번호부가 생각이 나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보면서 A부터 시작해서 사람 이름을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이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집을 판다고 팻말이 붙어 있으면 그 팻말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을 새로 사고 들어오는 새 주인이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선교단체 이분이 같이 인벌구에서 이사로 또 행정가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마다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지부 내지는 본사가 오게 해 주십시오. 막연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듣는 목사들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테드 헤가드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선교단체 상당 부분이 본부가 오고 거기에 지부를 개척을 하고, 테드 헤가드 목사는 마침내 결신자가 생기기 시작해서 뉴라이프 철치를 개척을 하기 시작해서 새생명교회 사역이 시작. 이 교회를 하나님의 기름부터 부으셔가지고 교회가 급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테드 헤가드 목사는 교회가 성장하고 나중에 정치적 영향력까지 받아요. 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부시가 대통령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테데가드 목사가 결국에 필로폰 투약하고 동성애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그의 뒷모습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처음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보여준 사역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중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찰스 피니가 그가 처음에 그 부흥회를 시작했을 때 1830년에 뉴욕주 로체스터 도시에서 그가 전도 집회를 열었었는데 뉴욕주에 있는 로체스터 도시에서 당시의 인구가 한 10,000에서 12,000명 됐었는데 그 중에 1,000명에서 1,100명의 사람들이 불과 몇 달 만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중심에 찰스 피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찰스 피니가 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성령의 폭풍이 일어났어요. 찰스 피니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찰스 피니에게 중보기도하는 아벨 클레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 몇 사람이 중보기도 팀을 구성을 합니다. 로체스터에서 전도 집회하기 전에 몇 주 전에 이 몇 분이 로체스터에서 지하실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곳에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하실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하니까 이 새빵을 빌려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서에 몇 번 가서 조사를 받기도 할 정도로 이들은 지하실을 빌려서 기도하고 그 집회가 끝난 뒤에 다시 1주 내지 2주를 더 머물면서 중보기도를 해요.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피니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길을 걸어가다가 거꾸로져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중보기도의 역사예요. 우리 여디디아 강주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이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여디디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약속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고 약속하겠습니다. 설교하다 목이 아파서 잠시 쉬었어요. 이제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캡틴 훈련할 때 주호 형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저는 저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 그대로, 진리 그대로, 그리스도의 비밀 그대로.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오늘 끝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정중하게 권유를 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스스로 연구해 보시오. 지금도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설교가 지금 팟캐스트로 올라오고 유튜브에 올라오고 우리는 좋아하는 설교자를 찾아가서 또 설교를 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설교 가운데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가 올바로 전파되는 설교는 얼마나 될까? 한국 교회가 변화가 되려면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목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동시에 여러분 이 땅의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설교하고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대로 외쳐줘야 그래야 교회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이 기도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중보 기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한다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열매 맺기를 구한다면 이 땅의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언어는요, 6장 21절 22절에서 두 번째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옵니다. 두 번째 언어는요, 코이노니아의 언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언어가 뛰어나야 하고,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언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는 대화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여긴 충청도니까 이러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두기고, 가장 최고의 충성된 사람 두기고를 보냅니다. 이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리길 원한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기 노출, 적극적으로 자기의 대화를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두기고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에베소 교회하고 대화를 힘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대화를 해야 거기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대화를 해야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대화를 해야 거기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대화할 줄을 모릅니다.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 사람들이 사람과의 대화의 필요성도 못 느껴요. 이번에 제크 하이어라는 젊은이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가 4년 동안 26개의 나라에 가서 아인거러비 500마일 그 노래를 그 나라 언어로 립싱크를 해서 사람들에게 그 비디오를 찍어달라고 그래서 26개 나라의 아인거러비 500 마일즈 이 노래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여자친구가 지난 6월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식 끝나고 양가 어른이 모인 자리에서 졸업사진 슬라이드 쇼 한다고 속이고 감쪽같이 속이고 이 26개 나라의 비디오를 프로포즈로 쓴 거예요. 그 여자 얼마나 감동 먹었을까? 얼마나 이 로맨틱한 남자입니까? 4년을 준비했어요. 4년. 26개 나라에 가서 그 노래를 그 나라의 언어로 다 립싱크하고 편집해서 그녀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여디디아 자매들은 이런 남자 아니면 만나지를 말고, 이런 남자가 아니면 결혼을 하지 마. 적어도 이 정도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4년을 준비를 했어요.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그 UCLA 캘리포니아 UC 산타 바바라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22살 청년인데, 지금 22살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하고 키스를 못 해봤어요. 그리고 여자하고 데이트를 못 해본 거예요. 자기가 데이트를 신청하면 여자가 다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분노를 품어 이 세상의 여자는 다 죽이겠다. 이래서 차를 몰고 기관총을 들고 자동 반총을 들고, 그리고 UC 그 캘리포니아 대학 UCLA에 가면서 그대로 갈기고 길 가는 사람들 총을 쏘고 7명을 죽이고 7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왜 죽었습니까?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다. 지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곁에 없으면요,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서히 약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요즘에 담배 피지 않는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담배 피지 않아도 치명적인 삶의 손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담배 핀 것만큼 건강에 큰 해독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브리검영 대학 연구팀이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외롭다는 것 자체가 하루에 담배 15개 피우는 것만큼 독성이 강하대요. 목사님 외로워요 하는 순간에 15개 피로 확 피는 거예요. 담배 냄새. 아주 니코틴 중독이에요. 어떤 사람이 쓸쓸해. 사는 게 쓸쓸해. 어디를 가도 외로워. 혼자 있는 게 편하대. 이미 이 사람은 완전 담배 중독이에요.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은, 길들여진 사람은 완전 담배 중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그러면 사람이 몇 사람이나 곁에 있어야 행복감을 느끼나 삶의 만족을 얻나,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했는데 최소한 같이 있어서 편안한 사람이 3사람은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97%까지 치솟는데요. 놀랍지 않나요? 사람이 셋이 있었는데 그 셋만 있었는데도 만족도가 97%까지. 누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준다, 누가 내 곁에서 나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고민을 누구에게인가 털어놓을 수만 있어도, 입을 열어 이야기만 할 수 있어도 하늘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대화하다가 스스로 자기가 갈등이 해결이 돼요. 대화하다가 이쪽 길로 가려고 했는데 진지하게 대화하다 보니까 그쪽 길이 아니라 이쪽 길이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길을 수정하시는 걸 경험하기도 해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생동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는 은혜를 어디서 경험하느냐 하면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동시에 사람과 더불어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읽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질문과 대화를 하는 이유는 그 대화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극적으로 대화하셔야 돼요. 뭐든지 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들의 에베소의 마지막 인사말을 손에 거머쥐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진정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일어나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1절 가사에 보시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을 풀어야 될 뿐 아니라 형제 자매 앞에서도 짐을 풀어야 돼요. 대화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가득 채우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좀 더 강한 언어의 사람, 거룩한 언어의 사람, 경건한 언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호에 아직도 실종자들이 16명이나 남아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잠수부들이 아무리 들어가도 길이 막혀있고 통로가 차단되어서 아이들을 꺼내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 안에라도 실종자 아이들이 더 이상 흉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진도 앞바다에 찾아가 주셔서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2분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먼저 내 앞길이 어떤 길인가부터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음의 손으로 붙잡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입을 열어 서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기도로 내 짐을 풀어버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곁에 나아가 서로의 마음의 짐을 풀어낼 수 있는 진정한 만남과 대화와 사랑과 중보기도가 우리 여디디아 방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우정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여디디아 회원들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부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